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2년 첫 번째 열린 성경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마지막 강의 마치고 제가 두 분과 함께, 한 분의 소녀님과 한 분의 우리 여교우와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2022년 첫 번째 강의에서는 또 노래가 있습니다. 댓글에도 보니까 신부님 종종 노래를 불러주세요 하는 댓글이 있던데, 오늘 이 시작의 강의의 그 노래는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탈출기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이분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아버지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바다에 빠졌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권능으로 영광을 드러내신 당신의 오른손이, 주님, 당신의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습니다. 당신의 그 큰 어미로 적들을 뒤엎으시고 당신의 진노를 보내시어 그들을 금부릴량 살라버리셨습니다. 당신 노호의 숨결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둑처럼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서 엉겼습니다. 원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쫓아가 붙잡고 노획물을 나누어 내 욕구를 채우리라. 칼을 뽑아들고 이 손으로 그들을 쳐부수리라. 그러나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속에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위협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당신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당신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자유로 인도하시고 당신 힘으로 그들을 당신의 거룩한 처소로 이끄셨습니다.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의 족장들이 질겁하고 모압의 수령들이 전율에 사로잡혔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해졌습니다. 주님, 당신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당신께서 얻으신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잠잠하였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데려다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주님 그 산은 당신께서 살려고 만드신 곳, 주님 당신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파라오의 말들이 그의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는 바닷물을 그들 위로 되돌리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갔다. 익숙한 노래이죠.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기억나세요? 우리가 부활 성야 미사 때 이 노래를 화답성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남의 죽음이라고 해도 원수의 죽음이라고 해도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좀 마뜩찮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인지요. 유다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때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랬는가? 내 피조물들이 수장당했는데 너희는 노래를 부르느냐 하고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탈무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저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래 노래를 불러도 되나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듯이 유다인들에게도 그게 문제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노래는 이집트인들의 죽음을 축하하는 노래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전쟁의 용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도 사실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전쟁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지도 또 전쟁에서 희생되지도 말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용사라고 불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16절 제가 있는 갈전 마티아 성당 정면에 딱 오시면은 그 지하 주차장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의 용사이시다. 이런 표현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고대 근동에서 신들은 종종 이러한 표현으로 불렸습니다.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 한반도 전쟁 6.25를 겪고 나서 반세기가 넘도록 전쟁이 없지만 우리도 뭐 역사 공부를 해보면은 그 이전에 조선시대라든지 또 뭐 고려시대 그리고 뭐 삼국시대 이렇게 거슬러 가면서 수많은 전쟁들이 우리 민족 안에서도 있고 또 외적과의 싸움도 있고 많이 벌어지잖아요. 특히 고대 근동은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척박한 환경 때문에 첫 번째로 그러하거든요. 비옥하지가 않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는 자원은 한정돼 있고 사람 수는 많고 서로 뺏어야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이 전쟁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인지 다행한 일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초의 제국인 아시리아를 비롯해서 대제국들이 연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제국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민족과 인종을 품고 있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은 뭐예요? 필연적으로 전쟁을 몰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그 다른 민족, 다른 국가를 병탄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제국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들에게 여러 가지를 빌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물건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 찾아달라고 빌 수가 있고 또 건강 때문에 빌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빌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도 빌 수도 있고 그런데 고대 근동은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쟁이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 살아남는 것이었으니까 이 고대 근동의 신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이 전쟁의 신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한 세속적인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에 또는 민족과 민족 간에 혹은 부족과 부족 사이에 세속적인 이 전쟁에서도 신들의 역할은 중요했지만 그보다 궁극적으로 이 신들의 전쟁을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티아mat과 마르둑이라고 나오죠. 이게 바빌로니아의 신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둘 다 이제 신인데 하나는 나쁜 신이고 하나는 좋은 신이겠죠. 바빌론인들에게 좋은 신은 마르둑, 그들의 주신입니다. 신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주신 마르둑이고 이 티아mat은 이 악신인 것이죠. 뭐 딱 보기에도 누가 주인공 같아요 하면 생긴 게 이거는 개상망측하게 생겼고 위험 있게 생겼잖아요. 아시리아인들의 그 권위와 용맹함을 상징하는 이 긴 수염까지 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태초에 이 세상의 존재를 위한 이 전쟁을 하는 신으로 묘사를 합니다. 이 마르둑이 티아mat을 죽임으로써 세상의 창조는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신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이 얌이라고 하는 신을 물리침으로써 이 세상의 창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 가나안 신화와 유사한 것이 이제 우리 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레비아탄과 하느님, 이제 하느님이시고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이 바다의 심연에 있는 혼돈의 괴물.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이 우리 창세기를 함께 읽었습니다만 창조는 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데 그냥 다 섞여버려 있는 것, 이것을 구분해내고 구별해내서 각자 제자리에 두는 것, 큰 빛과 작은 빛을, 또 낮과 밤을, 또 묵과 이 바다를, 그리고 하늘과 땅을, 남자와 여자를 이런 식으로 이 구분하고 이 질서 지우는 것, 그것을 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이 혼돈의 악의 이 상징은 이 하느님께 패배함으로써 이제 이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질서가 부여되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 신들을 전쟁의 신, 용사, 전쟁의 용사라고 부를 때는 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뭐 일단 이 세상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 부족 간의 싸움이든 나라 간의 싸움이든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존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신들은 이 우주적인 이 전쟁의 신으로 이렇게 여겨졌던 것인데요. 하느님께 대해서 그런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과 또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이 신화들의 이 생각하고 다른 것이 그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신과 신의 전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느님과 레비아탄은 그런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어떤 대등한 비슷한 그런 능력을 가진 또 그러한 권위를 가진 신들의 싸움이 아니고 하느님의 피조물의 한 부분, 이것은 욥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욥기에서 하느님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레비아탄이 등장을 해요. 그 레비아탄은 하느님의 장난감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싸워 이겨야 하는 어떤 적대자, 대등한 그런 신이 아니고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성경에는, 특히 구약 성경에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천체 이런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하느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의윤하죠. 구약 성경은 두 가지의 경향이 동시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느님을 초월적인 존재로 묘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에도 보면은 어떤 형상을 본따서도 하느님의 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에 이제 들어있는 그 성경 구절인데요. 그것이 뭐
새의 형상이든 또 뭐 짐승의 형상이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초월적인 분이다. 이 세상에 이 틀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데 동시에 한편으로 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부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사람과 같이 그 감정 표현도 하시고 또 관계 맺는 것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은 오른손, 하나님께도 손이 있다. 그것도 우리처럼 오른손, 왼손이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하나님께서 꼭 뭐 우리처럼 뭐 머리도 있고 가슴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렇다는 표현보다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오른손은 주로 이제 오른손잡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기록을 하잖아요. 그럼 오른손은 칼을 쥐는 손이거든요. 힘, 권능, 승리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주님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신들이 여럿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되죠. 성경의 신과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신관이 변화하는 것을 면밀하게 읽어보시면은 신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신관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 하느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계시를 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종말 때까지 하느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 신관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느님께서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고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또 더 하느님께 대한 이 이해, 신앙이 발전하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이 신관의 진화입니다. 그냥 그것을 인간들이 봐라, 신이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이 뭐 신관을 이렇게도 만들었다가 저렇게도 만들었다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하느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 가장 강하신 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은 그러한 신관이 한때는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경의 신관은 유일신관이다. 하나님밖에 없는 신이. 그 엄격한 유일신관 혹은 유일신론은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를 겪은 이후에 형성이 됩니다. 그 엄격한 유일신론은요. 그 이전에는 다신론적인 신관도 존재를 합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단일신론 혹은 선택적 일신론이라고도 합니다. 신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신관도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구절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다신론, 단일신론, 그리고 유일신론 중에 얼핏 보기에는 단일신론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신들이 여럿 있지만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런데 이 구절은 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은 뭐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한다기보다는 하느님의 참된 신성, 그러니까 결국은 유일신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신들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사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들 가운데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이거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그냥 허상, 헛된 것, 그냥 우상.
신은 하느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 신론을 가리키는 구절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유일한 하느님이시라는 거. 뭐 이집트에서 지들이 아무리 호루스 신이니 이시스 여신이니 오시리스 신이니 해도 그게 사실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상상, 망상, 환상, 공상이 만들어낸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일신론을 드러내는 구절로 보입니다. 왜냐하냐, 요 뒷부분, 11절의 뒷부분이 누가 당신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을 드러내고 위협으로 두렵게 하며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드러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 이게 신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밖에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11절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구절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셨거든요. 근데 이거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들 잘 없겠죠. 근데 꼼꼼하게 읽다 보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땅속에 파묻은 게 아니고 물을 갈라서 수장을 시키셨는데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 땅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구를 가리키기도 해요. 하지만 명부, 저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부가 그들을 삼켰다. 저성이 그들을 삼켰다. 이제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필리스티아 주민들은 고통에 사로잡혔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민족들, 그리고 특히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제 아직 이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한 아직 한참을 더 여정을 거친 후에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나오자마자 일어난 이 사건을 그들이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마치 그들이 이미 들은 것처럼, 듣고 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형 내지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모세의 확신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로 불리던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으니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당신 소유의 산, 하느님 소유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산이 무슨 산이냐? 뭐 이견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예루살렘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 소유의 산이다 이렇게 한 것은 신화적인 배경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산 높잖아요. 하늘에 가깝잖아요. 신들이 내려온다라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지상거처, 천상에 있는 신의 지상거처가 산에 있다라는 고대 근동인들의 그런 생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필리스티나인들과 문민족들이 두려워 떠는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수도를 삼지 않았는데 이것도 이미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것은 하느님의 영원 무궁한 주권에 대한 모세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만 노래를 부르느냐, 나도 부르겠다 해서 모세의 누이인 미르얌의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자이며 아론의 누이인 미르얌이 손북을 들자 여자들이 모두 그 뒤를 따라 손북을 들고 춤을 추었다. 미르얌이 그들에게 노래를 매겼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네. 우리가 부활성녀미사 때 화답송에 듣죠, 이 노래.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미르얌이 예언자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여자로서는 유일하게 미르얌만이 예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인 미르얌은 그 역할이 모세에게 종속이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가 하느님의 계시를 직접 받으면 미르얌이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을 이끄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경우는 어때요? 예언자가 하느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하느님의 계시를 전해주고 백성들의 말씀을 하느님께 다시 올리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세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미르얌이 백성의 말씀을 이제 올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신명기계 문헌의 특징인데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타보로 산으로 추정되는, 우리가 뭐 그냥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곳은 타보로 산이다라고 하고 성지순례도 다 그리로 가지만 사실 복음 자체는 타보로 산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데 갈릴레아 지방 그 인근까지 해서 가장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산이 타보로 산이니까 사실 타보로 산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변이 죄다 평지니까 종처럼 그냥 가운데 우뚝 있거든요. 뭐 중국의 태산이 그렇다 그래도요.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다녀온 분 얘기를 들으니까 태산이 높고 높아요. 어마어마할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은 아니래요. 중국에 그보다 높은 산들이 여러 개 있답니다. 그런데 평지에 그냥 우리가 이제 산맥을 산세를 따라서 이렇게 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평지에 갑자기 우뚝 솟아 있으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높아 보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타보로 산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높은 산이다 해서 저기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교회의 전통은 믿어왔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타보로 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실 때 구약 인물 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 예언자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각각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예언자인 미르얌의 역할이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에게 종속되고 있는 것이 신명기계 문헌의 특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탈출기 읽고 있는데요. 탈출기를 읽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신명기계, 그러니까 신명기란 책 딸랑 한 권이 아니고 이와 같은 신학을 공유하는 여러 본문들이 다른 책들 안에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은 탈출기 안에 존재하는 작은 신명기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계통의 문헌, 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언은 율법에 종속된다. 그럼 그거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예언은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혹세무민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신의 계시를 전한다고 하는 거, 그 예언인데 그게 거짓이면 거짓 예언이죠. 아마 종말 때까지 있을 겁니다. 거짓 예언, 거짓 예언자들은.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신명기는 그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전수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을 기준으로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 그대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짓 예언인지 진짜 예언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식 기준이에요.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이제 예언자인 미르얌이 모세에게 이 역할이 종속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 미르얌의 노래는 시편에 많이 나오는 찬양과 감사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찬양할 것을 명령하는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이 찬양을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가 따라 나옵니다.
이 이집트 군대를 물속에 쳐넣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유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미르암이 손북을 들고 또 여자들이 함께 손북을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손북, 탬버린. 우리 뭐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탬버린 다 쳐봤잖아요. 음악 시간에는 뭐 거의 캐스터네처하고 탬버린은 트라이앵글하고 요거는 거의 필수품으로 챙겨가는 것이었죠. 북을 치고 춤을 추는 것은 이제 어떤 때 하는 거 하면요. 남자들이 싸우러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살아 돌아오리라고 잘 생각하지 않았겠죠. 거기에다가 또 꼭 이길이라는 뭐 보장들도 잘 없을 것이고. 그런데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이 마을의 여자들이 다 이 손북을 들고 나가서 이걸 두드리면서 춤을 추고 이 축하를 하고 또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여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상상해 보시면 금방 짐작이 되겠죠. 고대에 무슨 뭐 제네바 협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 전사들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사들을 맞이하는 이 전통적인 그 예식인데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까 전쟁의 용사라 그랬잖아요. 하느님께서 싸워 이기신 그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사무엘기 상권에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이 같은 묘사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손북을 치고 춤추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성경에 악기가 많이 나와요. 이러한 부분들을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흥미롭게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 성경에 나오는 악기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악기가 많은데 그 중에 유일한 타악기가 이 손북입니다. 다른 악기들은 뭐 비파처럼 현악기든지 아니면은 뭐 나팔처럼 관악기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 유일한 타악기입니다. 근데 이 손북이 뜬금없이 좀 등장하지 않아요? 오밤중에 급하게 야반 도주하잖아요. 보면은 이 파스카의 그 밤에 그 하루 밤새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이집트를 도망쳐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겠어요. 이 반죽도 부풀기 전에 반죽을 그냥 통째로 넣어갖고 짊어지고 나와야 했을 정도인데 그 와중에 이 손북들을 챙겨 나왔다는 게 좀 웃기죠. 그 유다 전성은 또 이런 데 대해서 또 할 말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하느님께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찬양할 일이 생기리라고 믿어서 손북을 챙겨내 왔다는 거예요. 뭐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갈대바다에서 떠나게 하니 그들이 수르 광야로 나아갔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을 걸었는데도 그들은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곳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요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12개, 야자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그들은 그곳 물가에 진을 쳤다. 이제 갈라진 물을 건넌 갈대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곧장 가나안 땅으로 가겠구나.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집트 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여기에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고 요 홍해를 끼고 있는 요런 그 뾰족한 요 부분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 시나이 반도 위에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건넜으니까 단거리로 바로 쪽 가면은 가나안이 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 이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구나 기대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부터 길고 긴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그래서 오로지 그분만의 백성, 또 오로지 그분만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는 이제 민이라는 단어에서 전치사에서 오는데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를 어떤 사람들은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해석이 뭐 언어적으로 정당한지는 별개로 두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 방랑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수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요 장소는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출애굽 경로에 요약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 수르 광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지목하는 장소는 시나이 반도의 북서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르는 장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북서쪽, 우리가 탈출기 지난 시간에 이집트에 난리가 났었다 그랬죠. 탈출기 시작해서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의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그냥 약탈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집트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일강 그 델타 삼각주 쪽에 있는 그 하 이집트를 아예 점령해서 한 200년 가까이 그 자기들이 파라오가 되어서 다스린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밑에 상위 이집트는 뭐 사하라 사막이니까 실제로는 그냥 이집트를 다 점령했다고도 뭐 좀 과장되게 말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집트는 그 외부의 민족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 공포스럽고 또 치욕적인 그런 역사였거든요. 그 이후로 항상 이 쪽에서 이제 그 셈족들이 있는 곳에서 넘어오는 그 세력들을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뭐 내가 강하고 힘이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 이러면은 대문도 안 닫고 삽니다. 하지만 한번 도둑을 당하고 나면 이제 문단속 철저히 하겠죠. 그래서 이집트가 이쪽에 있고 이쪽이 가나안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이에 이제 장벽들, 그러니까 요새와 이런 감시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치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쪽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것을 통치자의 벽으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저는 마라가 참 이름이 한국말로 마시지 마라 뭐 이런 건지 그 물을 못 마시는 그런 곳인데, 다수의 학자가 마라로 추정하는 곳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아윤 무사라고 베두인들이, 광야에 살고 있는 베두인들이 부르는 말로 아윤 무사인데,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에요. 지리적으로도 뭐 이쪽일 가능성이 그 출애굽 경로를 볼 때 적다고 볼 수 없고, 거기다 아윤 무사가, 아윤이 이제 우물이거든요. 그 무사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우물,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아인 무사, 아윤 무사. 지금도 여기를 모세의 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라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쓰다, 슬프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물맛이 이제 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게 왜 쓴가? 이 지하에 있는 소금기가 올라와서 이 물에 섞이면은 쓴 물이 됩니다. 광야에서 사흘을 걸었는데 물을 못 먹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에 도착했는데 이제 물이 있어서 마시려고 하니까 썼을 때 그들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으면 얼마나 또 분노를 했겠습니까? 사흘이나 걸었는데요. 이것을 뭐 꼭 진짜 사흘, 그러니까 꼭 72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상징적인 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여요. 고대 근동 문학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도 여행을 이렇게 기록할 때 사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해요. 사흘은 긴 여행, 그러니까 뭐 하루, 한나절짜리 여행 말고 한 달짜리 혹은 1년짜리 긴 여행을 이렇게 단위로 부분으로 나눌 때 나누는 단위로 사용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면요. 물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께 물이 필요하다고 청해야 되잖아요.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청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바다에서 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이전에 이집트에서 하신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을 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를 청하는 대신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오? 하고 불평하였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6편 7절에 보면은 저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당신의 기적들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크신 자애를 기억하지 않았으며 바닷가에서 갈대바다에서 당신을 거역하였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들을 보고도 아직 깨닫고 또 믿음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나무라거나 벌하시는 대신에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주석에 엄청난 그 여지를 남기는 구절들이에요. 이름이 없잖아요. 나무 한 그루. 그러니까 무슨 나무가 없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대추야자나무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면은 아윤무사 혹은 아인무사 여기를 이 장소로 마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주변을 보세요. 지금도 대추야자나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추야자나무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뭐 다른 사람들은 쥐엄나무 엿설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추야자나무나 쥐엄나무 둘 다 이 염수, 그러니까 소금기가 섞여서 쓴맛을 내고 있는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뭐 어떤 나무가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성경이 기록한 대로 매우 과장되어 있으리라고 보이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 여인에다가 노인들, 아이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 그 모든 수가 마실 만큼의 물을 나무 하나가 정화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거 있으면은 뭐 그렇지 거의 뭐 인류의 뭐 새로운 어떤 하나의 혁신이 되겠죠. 이제 정수기 필요 없고 그 나무 하나만 그냥 마을에 공동 우물에 꼽아 놓으면은 뭐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대추야자나무니 쥐엄나무니 우리가 그 뭐 정체를 궁금해하거나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회적으로 이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만을 위해 존재했던 나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무슨 법을 이때 내리셨을까?
아무 물이나 먹지 마라. 뭐 이런 규정을 내리셨을까? 근데 유다 랍비들은요,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규정이 안식일법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타르굼. 타르굼 혹시 기억하세요? 타르굼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족의 지배를 계속 받아가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읽지도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공용어, 오늘날 영어처럼 사용되던 아람말, 아람어로 이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번역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설명, 주석이 들어가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좀 애매모호한데 라든지 혹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데 서로 모순되는데 라든지 그런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설명,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타르굼이에요. 그 타르굼 가운데 타르굼에서 이제 이렇게 모세오경을 다루고 있는 네오피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무를 이 물에 던지잖아요. 바로 그 나무에 안식일 법과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법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인 무사에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없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물이 없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시험에 합격합니까? 불합격하죠. 떨어지죠. 하나님 못 믿잖아요.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시험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앞으로 이어지는 시험도 쉽게 통과하지 못해요. 줄줄줄줄 계속 떨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몇 번이나 떨어지느냐 시험에? 민수기 14장 22절이 그 횟수를 세워서 기록을 해놨어요. 10번, 10수를 합니다. 10수를.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 통과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름이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계시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이름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았잖아요. 여기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써가지고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인데 야훼로페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계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파가지고 병 고친 건 아니잖아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물을 주는 주님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이것을 치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이제 죽고 사는 문제니까 치유를 못하면 죽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 물이 없어도 죽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셔서 살리는 것처럼 규정과 법규를 주셔서 살린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규정과 법규를 어겨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마시고 살듯이 그 규정과 법규를 지키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생명의 물은 뭐예요? 살게 하는 물은 마라의 단물로 바뀐 그 물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과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이 보여주셨다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이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율법 뭐예요? 토라죠. 토라의 어근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11절은 뭐라 그래요? 마라의 물이 달지만 꿀보다 생청보다 더 단 것은 토라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물은 그냥 쓴물이 그냥 단물이 돼가지고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이렇게 살게 됐던 단순한 그런 어떤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기적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통은 이 마라의 이 단물, 쓴물이 바뀐 단물을 세례수로 보았고요. 이 물을 만든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엘림에 다다르게 됩니다.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있고 야자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상징적인 수로 볼 수 있어요. 12이라는 수는 12지파고 1원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원로, 이스라엘 대표를 대표하는 원로 1원명을,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수가 12와 70이 되는 것이죠. 구약 외경 비극 작가 에젤키엘, 그러니까 외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외경이 있고 그 외경 가운데 에젤키엘이 있는데, 이 엘림은 불사조가 사는 낙원이었다라고 전합니다. 불사조는 뭐예요? 안 죽고 계속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신화 속의 불사조는 죽고 계속 부활해가 계속 사는, 오래 계속 존재해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여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죽고 새로 태어난다. 그건 뭐예요? 세례죠. 우리가 세례로서 물 속에 지금이야 이제 그냥 이제 관수례, 이마에 붙는 관수례를 행하지만은 애초에 세례의 원형은 침수례였잖아요. 물 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 왜 그래요? 물은 죽음이죠. 물 속에 들어가면 이집트 백성처럼 죽습니다. 하지만 마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을 뻔했는 것처럼 물이 또 생명이죠.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요, 그 밖으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게 세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세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